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민수기 6장 24절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가 끝나면 그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을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죠? 네, 축도라고 합니다. 이 한국 교회는 축도 본문을 어느 본문으로 하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로 동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고린도서 13장 13절로 축도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작년에 9년 동안 선교사하고 교회왔는데요. 미국 교회를 제가 방문하면서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하는 교회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축도 본문을 어디에서 하냐면 오늘 읽은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이 본문을 가지고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축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런 방식으로 축복을 해주라고 말한 구절은 오늘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은 제사장이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24절과 26절을 보면요. 24절의 첫 주어가 어떻게 시작하죠? 야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25절로 가보면 또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야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로 가면 또 어떻게 시작하죠? 야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이것밖에 줄 수 없는, 하나님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치고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논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절부터 26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이후에 지켜주시는 복을 구하라고 24절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참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하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요 지하 1층에서 인쇄업을 시작했어요. 지하 1층에서 인쇄업을 시작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엄청나게 보내주시고 큰 막 계약을 굵직굵직한 계약을 성사시키게 했어요. 어떻게 그 지하를 알아서 찾아오는지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고 이 장로님이 진짜 불과 2년 만에 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이 장로님이 말에 의하면 진짜 밤마다 포대자루에 돈 쓰면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인간이 아무리 그 마음을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주어야 우리가 그 사업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지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막 사업장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물밀듯이 막 찾아오고 굵직굵직한 계약을 성사하면서 결국에는 사업장을 연지 5년 만에 인천의 남동공단, 인천 남동공단 아시죠? 거기 제조업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인천 남동공단에 큰 사업장을 짓게 됩니다. 불과 5년 만에. 그리고 직원이 어떻게 되냐면 직원이 40명의 직원이 됩니다. 엄청나게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사업장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때 누구를 불러서 축복 예배를 드렸냐면 조영기 목사님 모셨어요. 조영기 목사님 아무나 안 오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모셔가지고 축복 예배를 드려주고 그 당시에 이용호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 바뀌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이용호 목사님 모셔서 또 예배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엄청나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사업장이 7년쯤 됐을 때였는데요. 중국에서 큰 거래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주 엄청난 양의 물량을 이제 요구했어요. 장로님이 처음 인쇄업을 하다가 이제 제조업으로 바뀌고 막 사업이 엄청나게 확장이 됐어요. 중국에서 이 엄청나게 큰 이제 거래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고
이 장로님이 진짜 이번 거래만 성사시키면 엄청나게 진짜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 물건을 또 이제 만들려면 투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막 여러 군데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물량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거를 보냈는데 중요한 건 돈이 오지 않았어요. 사업하는 분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요. 근데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 한 방으로도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수십억의 빚이 났고 사업장을 진짜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그거를 지켜주시는 축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그럽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가 부자교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은 그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는 여주 수목교회 5살 때부터 유치부부터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쭉쭉 올라와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요. 제 어머니 뭐 교장도 하시고 뭐 지역장도 하시고 뭐 셀리도 하여튼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 어머니 열심히 이제 교회 활동도 하시고 저도 이제 이제 자라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병에 걸리면 의사 만날 생각을 못했어요.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금식기도를 올라갔다고 모살리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려든지 그렇게 하면서 목숨 걸고 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진짜 놀라운 거는 막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딱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치료받는 분들이 진짜로 많았어요. 신기하게 이제는 기도로 치료받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기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인데 다 웬만큼 다 부자가 됐어요. 배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옛날처럼 목숨 걸고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딱 전화 들고 어떤 의사가 괜찮냐고부터 물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예전에는 진짜 기도밖에 주밖에 복이 없었어요. 목숨 걸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암을 치료받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교회. 그래서 신유와 기적이 넘쳤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3주 암에 걸렸어요. 간암, 폐암, 자궁암 걸렸던 권사님이 있어요. 하나 암에 걸렸던 축이었는데 감이 막 전이 되면서 간암, 폐암, 자궁암 이렇게 걸렸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5살 찢어지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이 암에 걸린 사람은 뭐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고 그래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권사님은 주밖에 복이 없는 분이셔가지고 근데 금식기도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진짜 막 하나님 죽여달라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면서 진짜 간절히 권사님을 기도했어요. 일주일 딱 금식이 끝나는 그날 이 권사님 말에 하면 위로 아래로 다 피를 토해냈대요. 위로 아래로 다 토해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금식 딱 끝나고 났더니 뭔가 울퉁한 게 나와서 화장실에서 피를 엄청나게 토했다는 거예요. 화장실로 갔더니 막 피똥을 엄청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정말 치유해 주셨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단절히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저는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원사님 치료받고 오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짜 완치 판정 받고 그리고 교구에 떡을 돌리고 엄청 막이 교구에 있던 사람이 역시 우리 원사님 기도하니까 하는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막 축복해 줬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다음에 암이 재발했어요. 뭘로 재발했냐면 림프암으로 재발을 해버립니다. 혈액을 통해 암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림프암으로 재발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림프암이 걸리고 6개월 이후에 수술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을 지켜달라는 축복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걸 저는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이걸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 민수기 6장 14절에서는 지켜주는 축복까지 우리가 나아가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2013년도였어요. 2013년도에 교회생활을 마치고 딱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한번 딱 켰더니 그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됐어요. 세월호 사건 혹시 기억나시죠? 세월호 사건을 제가 그때 언론으로 봤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사실. 근데 참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죠? 안산 다문 지역을 정말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뭐랄까요 이
자녀들이 죽으면서 이 모든 안산 다른 지역이 굉장히 낙담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3번이나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부버스를 타고 거기다 내려주고 안산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육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분향소로 이제 가서 거기에 보면 기도해 주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분향소를 딱 이제 갔는데 그때 분향소 입구에 그 죽었던 아이들의 그 사진이 이렇게 붙여 있는데 야, 그 사진을 보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이쁘고 잘생겼는지 정말 그 막상 분향소에서 막 떼굴떼굴 아빠든 엄마든 막 떼굴떼굴 그러면서 울면서 막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야, 진짜 막 그때 막 그 충격과 아픔이 그때 진짜 절절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안산 그 당시에 김학중 목사님 안산 꿈의교회, 안산 동산교회, 예, 그 다음에 김윤종 목사님 교회, 안산 순복음교회 애들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충격을 크게 느꼈는데요. 그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의 죽은 아이들이 다 독자 동명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 우리나라에 애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대학을 졸업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2억 5천만 원 정도예요, 평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안 낳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출산 통계 조사를 보면 지금 0.7% 한 명이 안 되잖아요. 예, 왜 그렇겠어요? 아이 하나 낳아서 돈 들어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아이를 어떻게 키우죠? 학교를 보낼 때는 부모가 데려다 주죠. 데리고 오죠. 그다음 학원을 3개씩 기본으로 다녀요. 또 학원 데려다 주죠. 데리고 오죠. 데려다 주죠. 데리고 오죠. 또 야간 자율 수 있으면 어떡합니까? 학교로 데려다 주죠. 부모들이 12시 돼서 애를 데리고 돌아오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애지중지로 키웠던 아이. 한 아이만 잘 키워서 올인하자.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모의 미래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우리가 공부시키고 자녀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분양소의 부모들은 이미 세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떼굴떼굴 그러면서 아빠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는 축복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적인 축복 기도에서 24절은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는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물질의 축복을 지켜주는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되 그 건강을 지켜주는 축복을 달라고 강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로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은 복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25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공짜로 주시는 그 축복,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제일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지명했고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나는 내 발로 여도수목에 오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 전에 에베소 1장 보면 만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딱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택해서 결국엔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발로 교구에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발로 사회사업 미용성교에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만세 전에 하나님 나를 지명해 주셨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큰 축복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죠.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들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한번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신기합니다. 허공을 때리는 깽가리가 될 때가 엄청 많아요.
성품이 좋으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예, 네. 제가 시간이 나면 꼭 교회 언제간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안 가더라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격도 더럽고 싸납고 못됐고 이런 사람은 정말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한번 전해봤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천국에 의지 없어서 납작 엎드려서 오는 거 우리가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이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의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할 때 딱 쓰게 되면 어떤 사람이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데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고 못돼 먹은 인간을 왜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보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 놀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은혜입니까? 물질의 축복도 은혜예요. 여러분, 기근회 때 이삭이 농사를 한번 줘봤어요. 기근회 때. 기근회 때 농사를 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기근회 때였습니다. 기근회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식량도 있지만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근회 때 막 사람들이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을 못 구합니다. 신기합니다.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이삭이 와서 우리는 땅을 파도 물이 없는데 왜 넌 땅만 파면 물이 나면서 화가 나서 우물을 빼앗았어요. 이삭은 어떻게 해요? 다투지를 안 해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땅을 팠더니 어떻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뿔따구가 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와가지고 또 우물을 빼앗았어요.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하죠? 땅을 팠더니 물이 또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진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진짜 부자 되는 사람은 코로나 때 부자 되고요, IMF 때 부자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물질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도 은혜입니다. 구원만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건강도 은혜인 거 알고 계세요? 내가 인삼 먹고 산삼 먹고 홍삼 먹고 등산하고 이러면 암에 안 걸리나요?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진짜 주밖에 복이 없고 술하고 담배는 아예 멀리 했던 분인데 암 걸리시잖아요. 왜 그래요? 건강도 축복이더라고요.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살았던 여성이 116세에 살고 죽은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죽을 때까지 담배를 폈대요. 야, 담배 피면 우리 폐암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여자분은 죽을 때도 폐가 깨끗했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보니까 건강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업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저는 의정부순복음교에서 8년을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여주순복음교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사역하면서 9년은 또 미국에 선교사를 하고 작년에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면, 내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변화되겠지. 이건 목회자의 착각이에요. 목회자의 교만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누가 변화시키냐? 예수님이 마음을 만져 변화시켜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게 얼마나 교만인지 깨달은 게 바로 예수님 보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 예수님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씨. 가룟이 다 못 변화시켰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누구를 변화시켜요? 제가 이민사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구나. 그거를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저희 강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강집사님이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하여튼 괜찮. 이분이 또 한국에서 해병대를 나오셨어요.
참 신기한 게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미국에 와도 그 해병대 마크 아시죠? 그왜 꼭 차에 붙이고 다녀요. 우리 강 집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 강 집사님이 정말 교회에서 헌신도 잘하는데 이분이 손가락이 7개밖에 없어요. 왜 7개밖에 없냐? 본인이 3개를 잘랐어요. 왜 잘랐냐? 다 좋은데 하나 못 끊는 게 있어요. 이분이 도박을 못 끊어요. 카지노를 못 끊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카지노 비만 얼마냐면 놀라지 마세요. 8억이에요. 8억이고 그래서 이 도박 때문에 아내랑 헤어지고 또 2딸의 아빠예요. 이 첫째 딸이 고3이고 둘째 딸이 6학년. 한국 학년을 갖고 이렇게 고3하고 6학년 2딸의 아빠인데 도박을 못 끊어서 이 아내랑 몇 번 헤어지고 별거하고 하여튼 막 그렇게 됐었어요. 이 강 집사님 이 도박 때문에 이제 자기가 또 가서 다시는 도박하는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도박 갖다 손가락 하나 잘라서 7개 된 거예요. 이분이 도박을 못 끊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이 인간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금요일쯤 됐을 때였는데 금요일 새벽 1시 40분에 딸에게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 왔는데 안 받으면 이걸 목회자 나중에 큰일 생겨요. 꼭 받아야 돼요. 새벽에 1시 40분에 전화를 받았는데 강 집사님 아내 되시는 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는 목사님 진짜 이런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남편이 카지노에 가서 4일째 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전화했더니 뭐 X년 뭐 쌍시오 들어가는 용서부터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돈 일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카지노에 가서 좀 데리고 와달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한 번도 카지노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또 새벽에 내가 카지노장에서 그 남편, 강집장 잡으러 가다가 한인이 보기를 해봐요. 이승준 목사, 이승준 선교사 거기서 카지노에 지금 미쳐있다고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시 40분에 누굴 때문에 아내를 키웠어요.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한 40분 걸려요. 인디애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디애나에서 이제 그 선교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카지노에 도착했더니 한 3시쯤 딱 됐어요. 그래서 강 집사님이 검은색 약간 그 픽업 트럭 같은 큰 거를 이제 타고 다녔는데 그 차를 이제 찾아보니까 왼쪽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가서 그 픽업 트럭을 이렇게 위에서 그 차 유리를 보니까 차 의자를 다 이렇게 수직으로 펼쳐놓고 거기 이불 깔아놓고 막 과자 봉지, 빵 봉지 막 있고 그리고 집사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카지노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지노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차하고 가까운 출입구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내가 이 강 집사님 이제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진짜 싫은 얘기하면 세게 해서 왜냐면 이 2딸의 아빠인데 한심하잖아. 또 안수 집사. 예, 제 전임자 안수 집사를 또 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을 잡으러 이제 들어갔더니 저기 끝에서 거의 4일 동안 머리도 안 감고 이제 벌써 도박만 했으니까 떡진 머리에 야, 난 몰랐네. 강집사님 담배 피는지. 담배를 물고 고개를 꼬닥꼬닥 하면서 이제 인생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막 혼내려고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오죽하면 저러고 있을까. 갑자기 막 불쌍한 국민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은 얘기 못했어요. 가가지고 강사님 뒤에 가서 제가 살며시게 안아줬어요. 안아주는데 이분이 이제 내릴 때 제가 이제 안아줬어요. 이렇게 딱 안아줬어요. 저를 보더니 내리고 나서 안아줬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저를 보자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다시는 도박 안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휴 도박 중독자가 도박 안 한다고 누가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듯이 날 막 하나님 만난 것처럼 나를 이제 우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안아줘서 나 감동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밥을 사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새벽 3시에 제가 밥맛이 있어요. 또 자고 왔는데 빨리 거기 도망가야지. 한국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난 싫다고 했어요. 빨리 집 들어가서 아내가 지금 달 동안 기다려 막 이렇게 했더니 이 집사님, 강 집사님 아니라고 밥을 꼭 사주고 싶다고. 거기 카지노가 밥 한 끼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20만 원. 비싼데요, 거기. 근데 거기서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다고 집사님이 막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실갱이 하다가 10분 만에 막 제가 안 했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새벽 20분에 스테이크를 먹었던 거예요. 고기 들어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강 집사님이 막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8천만 원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8천만 원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헌금하겠다는 거 말인 적 처음이에요. 괜찮다고. 빨리 집에나 가고 도박이나 끊고 정신 차리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8천만 끄면 헌금하겠다 됐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새벽 4시가 돼서 제가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피곤하니까 몸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문자 보내서 그날 새벽에 이제 취소시키고 잠을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너무 쿨쿨 자고 있어가지고 새벽 이제 10시쯤에 갑자기 강 집사님의 아내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때리는 게 전화를 딱 제가 잠결에 받았으니까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저께 우리 남편 안아줬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죠. 그랬더니 남편이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안아줄 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렸는데 목사님 알고 계세요? 잭팟 터진 거 알고 계세요? 이런 거예요. 잭팟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날 처음 알아요. 잭팟이 뭐예요? 그랬더니 777777777에서 28억 원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요. 싫어요. 28억 원짜리가. 근데 이상하잖아요. 목회자가 28억 원짜리가 됐다니까 이거 더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잭팟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강집사님이 진짜 그 8억 빚을 다 갚고 그리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한인 마켓을 하나 세웠어요. 그 당시에. 세워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도박장을 그때부터 한 번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해게 연결로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8천만 원 헌금을 했을 때 제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도박하는 것도 그 외를 헌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사업에서 번 돈으로 내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3억을 배운 거예요. 한인마켓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한 번도 이분이 그 이후로 도박장에 간 적이 없어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되지 않으면 진짜 이 사람은 도박을 못 끊을 거라고 하나님 아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전에도 안 변하던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거절했던 우리 남편 어떤 기도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건강에도 은혜로, 사업에도 은혜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굴을 내게 만드사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첫 번째는 복을 구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했죠.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 이거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강, 행복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평강하자, 평강하자, 행복하자, 행복하자, 행복하자 외쳐서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행복은 어떤 사람이 누리냐? 오늘 말씀 보면 야훼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혹시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세요? 예전에 거기에 행복 전도사라는 최윤리 씨가 나와서 어떤 걸 했냐면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 마지막에는 뭘 꼭 시켰냐면 자 저기 따라하세요. 최윤리 씨가 했어요. 자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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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사람이 행복하자 행복하자 이렇게 막 따라를 시켰어요. 20번을 그걸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주 씩씩한 아주 그냥 최윤리 씨가 그렇게 했어요. 행복 전도사라고 최윤리 씨를 그렇게 불렀어요. 최윤리 씨가 그 당시 행복이라는 강의로 대학가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행복에 관한 책만 몇 권을 썼냐면 23권을 썼어요.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찬양하고 행복을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분을 향해 행복 전도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최윤리 씨가 어떻게 되냐 행복에 관한 책을 23권, 4권을 썼고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찬양했던 이 사람이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모텔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유서를 썼는데 어떤 모텔에서 유서를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요. 남의 집 사업장에서 자살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짓을 왜 하냐고요. 자기 집에 자살하지 사업장에 그 자살을 막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 뭐를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냐면 마음에 알 수 없는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생을 마감합니다. 무슨 얘기죠? 우울증에 걸렸던 거죠. 이거는. 여러분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찬양하고 행복을 얘기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누가 줄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레스토랑을 많이 가보면 꼭 붙어있는 사진 한 장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그 남성들의 기억 속에 잊지 못하는 한 여성 배우가 있는데 누구냐? 마리 몰러예요. 그 뭐죠? 금발에 하얀 얼굴에 여기 정화를 딱 찍고 꼭 어떤 사진은 하얀 드레스 입고 어디서 바람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드레스 입고 쫙 입는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죠? 그거. 그 유명한 사진이에요. 미국 레스토랑 가면 다 붙어있어요. 그거. 근데 그 마리를 몰러가 몇 살에 자살했냐면 36살에 자살을 합니다. 이 마리를 몰러가 어떤 여자냐면 그 당시에 존 F 케네디의 이제 내연녀였던 대통령과 연애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리를 몰러. 근데 그 마리를 몰러가 자살을 합니다. 근데 유서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자살한다. 이 그것만 남긴 마지막 유서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수많은 남성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수많은 남성들이 열광하고 그렇게 인기 많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녀가 정작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그 평안은 하나는 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남자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녀가 죽었을 때 재산이 얼마냐면 그 당시에 3,200억. 지금으로 이 사람은 1조가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1,0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그녀가 자살했어요. 우리는 20억만 있어도 자살 안 할 것 같은데 이야 자살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내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을 막 열심히 모읍니다. 그런데 물질을 다 모으고 나면 그래서 불행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권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막 정주영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권력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면서 권력을 막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권력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 뭐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여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살지 않아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서 젊은 사람하고 해서 꼭 척이 다 있는 거야. 부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요? 역시 조강지처가 최고야. 이거 돌아가는 거야 이게 남은 인생. 그러다가 젊은 사람하고 사는데 불행해. 그럼 그 다음에 뭘로 가는지 아세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인생 이 땅에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없구나.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만져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여기 35분까지 끝내주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를 적용하는 법을 제가 알려줄게요. 우리 말씀 구조를 한번 와보세요. 여기에 24절, 25절, 26절에 여기 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24절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24절만 두 번, 25절 한 번, 26절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자 시작. 야훼는 순준에게 복을 주시고 순준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순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순준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 우리 첫째 자녀 이름만 한 번 넣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첫째 자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훼는 현준에게 복을 주시고 현준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현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현준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우리 딱 한 사람 이름만 딱 처음이나 마지막 한 번만 우리 박희준 우리 회장장님 이름하고 우리 장로님 회장이 잘 돼야 장로님 잘 돼야 다 잘 되는 거죠. 우리 회장님 장로님 이름을 한번 희준이라고만 제가 한번 넣어서 해도 되겠죠. 우리 장로님 한번 축복해 주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희준에게 복을 주시고 희준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희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희준에게로 향하여 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다가 집에 가서 이제 자녀들 이름 다 집어넣어 보시고 전도 대상자, 그 다음에 사회, 사업, 미용, 선교 데리고 올 사람 이름을 다 집어넣고 한번 해보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